누군가가 지금 당장이라도 저에게 왜 목회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저는 지체 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행복이란 세상이 주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고 바라는 그런 행복도 그 안에 있긴 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진정한 행복, 그 행복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행복은 저만이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이기도 하죠. 만약에 제 목회에 있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행복을 주지 못하고 불행을 자초하게 만든다면, 그런다면 저는 목회할 의미가 없겠죠. 언제든지 제가 목회를 내려놓을 그런 각오는 다 되어 있어서 마치 내 목회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실 목회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에 주는 행복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꼭 누리시기를,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파고다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파고다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파고다교회가 개척한 의미하고 연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파고다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고 임성기 목사님께서는 파고다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참 좋아하셨어요. 제가 파고다교회를 담임으로 와서 오면서 또 종로지방 안에 있는 파고다교회가 파고다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저는 참 안 좋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파고다교회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교회 이름이 파고다교회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저 또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왜 하필 많고 많은 이름 가운데 파고다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와서도, 이 교회를 부임하고 와서도 몇 번이고 이름을 바꾸려고 애를 쓴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파고다보다는 광화문이 꽤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이 종로에는 광화문 교회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광화문 교회라고 있는 데가 없어서, 특별히 옛날에 나원영 목사님이 종교교회를 파고다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개인적이 바꾸고 싶어 했다가 결국 장로님의 반대를 부딪혀가지고 종교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 목사님이 못한 그 일을 내가 이 파고다교회에 가가지고 파고다교회를 담임하면서 광화문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파고다교회는 파고다공원 뒤에 있는 종로 오피스텔 한 칸에서 사무실 하나 빌려서 시작하면서 파고다교회, 파고다공원 뒤에 있으니까 파고다교회일 거다, 그런 예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임성기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임성기 목사님은 파고다교회는 지역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파고다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자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불편해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파고다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탑골공원이잖아요. 파고다공원이. 그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의 민족의 소녀들이 나라를 찾아보자고, 자유에 대한 해방의 함성, 자유에 대한 그 간곡한 함성, 그 부르짖음을 외쳤던 것이 파고다공원 아니냐. 그래서 나는, 목사님은 거기까지만 생각하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일제 속에서 살아가던 그 아픔의 고통 속에서
자유를 열망하던 사람들의 그 강렬한 자유의 외침이 있는 곳, 그것이 파고다 공원이기 때문에 파고다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가 띵한 감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는 제가 파고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도, 독립문으로 이사 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파고다 공원 쪽에서 이사를 가니까 이름을 바꾸라고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동네 와가지고 파고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니까 다들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고다 교회는 이단 같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어쨌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파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파고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자유에 대한 열망,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묶여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외쳐줄 수 있는, 그래서 제 목회가 뭐냐고 묻는다면 행복이고, 파고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고 한다면 자유라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자유와 행복과 자유는 띄워놓고 띄워넣어야 띄워넣을 수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데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와 행복이라고 하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 파고다 교회가, 제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의 진정한 의미와 그 진정한 목적이 있고, 파고다 교회가 존재하는 그 진정한 가치는 자유에 있다. 오늘 특별히 3.1절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늘 제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 목회에는 늘 내가 왜 목회해야 되는지, 만약에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순간이 행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행복하지 않는 목회를 왜 해야 되겠어요? 어쩌면 올해 아니면 내년쯤 아니면 후년쯤 우리 감리교회 제도가 법이 바뀌면서 은퇴 목사님의 연령이 75세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지금 당장에서는 목사님들은 다 73세까지를 반대하고는 한다고 하지만, 장로님들이, 특히 정치하고 있는 장로님들이 자꾸만 73세를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맞대서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여보, 만약에 73세로 나이가 늘어난다면 당신은 어떡할 거냐. 그래서 2번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저는 70에 은퇴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바뀐 경우가 많이 봤기 때문에 나도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목회 철학을 그렇게 삼고 있어요. 지금도 나는 내일이라도 정말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행복하지 않다,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아주 비수 같은 그 말을 팍 꼽는 거예요. 그건 당신 때문이야,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흔들렸어요. 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그것 속에서 오는 어떤 내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어요.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워드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 행복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행복, 무슨 이름 뭐지? 네? 손경민 목사님이 쓴 찬양의 가사. 그래서 내가 그걸 너무 좋아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으로 제게 삶의 기준을 잡는다면 저는 행복해야 될 이유가 0.1%도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행복, 목회라고 하는 것이 직업이라고 하면 이보다 힘든 게 없죠. 그러나 목회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나 혼자만의 행복이라면,
이 목회가 나 혼자만의 행복이고 우리 가정은 불행이고 우리 성도들이 불행이라고 하면, 내 설교를 들으면서 불행하다고 한다면 저는 목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나가가지고 노가다를 하든지, 힘은 없어도 가서 노가다를 하든지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적인 아니겠나.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진정한 영혼의 자유가 없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없애고 다른 데하고 합쳐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도 목회에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감격해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내 안에도 행복이지만,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언제나 말씀하세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는 불행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제가 목회하는 철학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른 길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목사를 찾아서 그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복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그 행복과 주님의 복음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오는 진정한 자유, 그것이 제가 목회하는 진정한 이유이며 파고다교회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가 어떠한 건물이, 상징적인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저는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행복 공동체, 이것이 교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이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저는 교회 건물을 막 확장하려고 애를 안 써요. 저는 전혀 안 써요. 그래서 돈을 막 아끼고 전략하고, 먹는 것도 줄이고 저는 것도 성교하는 것도 줄이고 전략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한 평이라도 땅을 더 사고 한 평이라도 이 교회 건물을 늘리고, 그런 마음은 저에게는 전혀 없어요. 저는 목회 철학이 그런 거예요. 물론 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여기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고민할 거예요. 그때는 조금 넓히는 게 어떻겠냐 고민하지만, 교회가 작아서 이 교회가 볼품이 없어서 성도들이 전도가 안 되는 것이고 안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지 좀 빚을 내서라든지 돈을 전략해서라든지 교회를 확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왔든지, 또 예배가 주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는 삶이잖아요. 기도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삶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는 이 시간이든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삶 속에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정말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맨정신으로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저는 뭐가 그렇게 기쁜지, 제가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기쁠도 없는 게 뭐 그렇게 좋은지, 뭐 그렇게 싱글벙글 하는지, 그런 기쁨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은 내가 가져야지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건 절대로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절대적인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자꾸 설교가 길다 그러니까 이거 다 빼버리고 이 얘기는 다 아예 말하고 오늘 본문만 가지고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올해 들어서 또 3.1절이니까 우리 파고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제가 목회해야 되는 이유, 그 행복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완벽한 희망의 메시지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절망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위로의 말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뭐 성경 말씀 어느 구절이 안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구절 가운데 아주 특별히 좋아하고, 이 말씀은 저는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밤에도 뭐 시간은 언제 아침일 수도 있고 점심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지만 항상,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은 공격을 받게 되면, 뭐 여러 사람들이 공격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 공격받으면 순간적으로 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파요. 그럴 때마다 꼭 끄집어내서 다시 묵상하고 있는 말씀, 좀 절망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너무 괴로울 때마다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말하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에 곳곳을 맞추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모든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들의 실수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 넘어짐과 고통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화일 수도 있어요. 또 물론 거기에는 행복도 있을 수 있고 성공도 있을 수 있고 희열도 있고 감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생사병록, 인간이 살아가는 것, 또 죽는 것, 병들고 늙어가는 것, 이런 것도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슬픔과 기쁨, 즐거움과 희열 다 그 안에 다 합쳐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어느 한 것을 딱 띄어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얽히고 설키고 막 뒤엉켜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써서 마치 비빔밥처럼 다 집어넣어서 섞여서 보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불행을 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질병을 원하겠습니까? 질병이 오라, 할렐루야, 내 질병 받아. 그럴 사람이 세상에 없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흉년을, 고통을, 사업의 실패를, 나 사업에 실패했으면 좋겠다. 난 우리가 옛날에 같이 영란학교 선생하던 선생님 한 분 쪽에서 같이 교목 생활하던 선생님 한 분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 집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요. 우리 집이 망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부유해서, 아버지가 부유하기 때문에 타락한 그 가정을 보면서 그네가 늘 얘기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날마다 기도의 제목이 망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그 집에 망했어요. 근데 사실은 세상에 어떤 누가 망하기를 원하며, 어떤 누가 질병 속을 원하고, 어떤 누구가 일찍 죽기를 원하고, 어떤 누구가 사업에 실패하기를 원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즐기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예수를 믿는데도 환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나 공고가 끊이지 아니하고, 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느냐, 그래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오랜 세월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우리 김정혜 권사님보다는 훨씬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가 얼만큼 크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고난을, 그 이해한 고난을 어떻게 임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고난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고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고난이, 고통이, 아픔이, 실패가 나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깨달은 것은, 고난은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라는 것은 축복으로 향하는 그림자다. 축복을 향해 함께 가는 그림자가 고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가끔씩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뭐 여러분들도 하겠지만, 저는 가끔씩 만약에 라고 하는 단어를 내 삶 속으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제 삶의 모습을, 만약에 라고 하는 단어를 끌고 와가지고 제 삶의 모습을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먼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뭐 이런 시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내가 하나님 앞에 잃고 살아갔던 그러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 정말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요 며칠 전에 TV를 잠깐 보다가 남진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영원한 내 사랑 하는 그 노래를 제가 들으면서 그냥 듣고 있노라고 하니까 괜히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 노래 한 편인데 뭐 3분짜리도 안 되는 그 작은 노래 안에, 그래 내가 노래를 잘 부르면 우리 다성이 정도만 돼도 내가 이 노래를, 그 노래 한번 부를 텐데, 그 정도는 가사가 뭐 이런 거예요. 나를 잃어버렸고, 나를 잊혀져 갖고, 나를 모르고 치매가 걸려서, 그것은 내가 젊은 날에 당신을 너무 고생시켜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이 끝나고 저 생에 가도 당신은 영원한 내 사랑이라, 고마워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만도. 눈물을 쭉 흘려. 그 노래 가사를 들으니까 왠지 내가 우리 사람한테 못한 지난 4월을 돌아보면서 눈물이 쭉 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은 나는데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왜 없을까? 나는 주님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했는데 말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끔 만약에 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 와가지고 내 삶에 비추어가지고 잃어버렸던, 정말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진정한 영광을 망각한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회복해서 하는 일들이, 감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변변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게 허접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압니다. 부귀와 영화도 누려보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그런 행복한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의 내 삶이 이것보다 더 행복하고 이것보다 더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지금은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제 아내와 내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돈 많은 장로님 부인, 장로님 딸 만나가지고 뭐 교회 건물도 당장 줘주고 차도 사주고 뭐 이런 부인을 만났다면 이보다 더 나은 가정을 꾸리면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정말 여러분들 들으면서도 참 엉뚱하죠? 허무맹랑한 이러한 정말 허무맹랑한 상상이지만 돌아보면 제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완벽한 삶이에요. 게다가 지금 저의 삶은요, 완성형이 아니잖아요. 저의 삶은 여전히 진행형인데 돌아서 보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지금의 애 4명을 함께 그리고 파고다 교회를 행복함과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이 제게는 가장 완벽한 거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못 믿는 것 같아요. 그거는 목사님의 생각이지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달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보다 더 완전할 수가 있을까?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요셉은 꿈을 꾸면 안 되는 그런 꿈을 꿨어요. 물론 그가 자기가 원해서 꾼 꿈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건 꿈이라기보다는 비전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어쨌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전혀 원하지 않았던 꿈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 팔려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붙잡혀 가잖아요.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 황량한 사막길을 걸어가는 모든 가정과 생이별하고, 지금 가정과 생이별하고 만 17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이 나이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밧줄에 묶여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이 그때는 어떨까? 그러니까 요셉이 다 성경에 다 쳐놨으니까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됐대, 할렐루야, 이렇게 말고 요셉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의 상태는 어땠을까? 정말 그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눈꽃만큼도 남아 있을까? 아니 그에게 정말 감사라고 하는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었을까? 그가 포승줄에 붙잡혀가지고 몸무게 발에 착고에 쇠붙이 착고를 끌려가면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목마름 속에서, 타오르는 목마름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래 이제 몇 년만 있으면, 13년만 있으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눈꽃만큼이라도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천부당 만부당한 생각일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미 요셉의 전 생애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요셉의 한 과정, 인생의 한 부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셉 역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저는 생각 보여요. 여러분들은 안 보여도 저는 보여요. 요셉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절망했는지, 얼마나 불평했는지, 얼마나 원망했는지, 희망을 다 내려버렸는지, 그래서 고통 속에서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자살 충동도 들었을 것이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도 겪었을 것이고 불안과 공포가 그를 끊임없이 엄습해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모든 고난과 불행은
행복으로 향하는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말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서 이집트의 왕자가 될 수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열방을 구원하는, 가뭄의 열방을 구원하고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큰 밑그림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요셉의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잔인한 고통의 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가는, 열방을 구원한 인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 도구였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뭐 요셉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삭도 그렇잖아요. 이삭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던 그 땅에 자기의 인생 일대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흉년 앞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그 인생의 흉년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그 떠나가기 싫어하는, 떠날 수 없는, 떠나서는 안 되는 가나안 땅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갈 기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삭은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주십니까? 왜? 앞날을 알 수 없으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얼마나 하소연했겠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얼마나 이삭을 괴롭혔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아? 네가 하나님을 순종했다며? 하나님을 순종했으면 왜 흉년이 와? 잘 살아야지. 왜 고통이 와? 행복해야지. 아마 내가 보기에도 아내가 하는 그 비수 같은 말이 이삭에게는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떠나자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다, 애굽으로. 그래서 정든 땅을, 사랑하던 땅을, 의지하던 가나안 땅을 버리고 그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에 머물렀더니 100배의 축복을 얻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삭에게 찾아온 인생의 최악의 흉년은 흉년이 아니라 그것은 축복으로 가게 하는 하나의 행복의 그림자였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에게 흉년이 없었더라면 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난의 잔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고난의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고만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냐고요.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피와 물을 다 쏟으러 하시던 마지막 메시지, 내가 목마르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정말 우리에게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해방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구원의 감격은 맛볼 수 있었을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한,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여러분들의 삶에 흉년을 있다면 그 흉년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축복으로 향해 가는 위장된 고난이요, 그리고 행복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이 믿음이란 우리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닥쳐지는,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일들, 고난의 크기가 아니라, 고난의 무게가 아니라 그 고난이 주는 우리의 그 의미를 깨닫고 오늘도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고통의 한가운데서, 때로는 실패의 한가운데서라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파이팅, 예? 파이팅.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그 어떤 질병도 우리를 감히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나의 형편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파이팅하며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완전히 무릎 꿇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파이팅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